오늘은 사정상 좀 찬양을 짧게 했고요. 말씀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7쪽입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불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를 규정하시고 사람은 누구이고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어떤 의무를 가졌는지 계획하고 정하는 분이시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규범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자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합니다. 이게 사실이죠. 우리는 자립적인 사람으로 교육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것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우고 삽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신이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의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만물을 창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상들도 만듭니다. 아주 멋진 작품으로 만들죠. 은과 금으로 매우 가치 있는 놀라운 것들도 만들었습니다. 그 작품에 입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발도 만들고 목구멍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든 작품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피조물을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들에게 사람은 생명력을 줄 수 없습니다. 말하게 할 수도 없고 보게 할 수도 없고 듣게 할 수도 없고 냄새 맡게 할 수도 없고 만지거나 걷게 할 수도 소리 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근본적인 존재적 한계입니다.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한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간주하는 일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도 사람을 통제하거나 압제할 신적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신적 존재가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적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죠. 그러나 그런 신적 존재를 우리가 지금 통용되는 표현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사람이 가진 한계로 인한 착각이기는 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고 생각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사람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으니 그냥 무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의 모습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실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결론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전제, 사람이 관찰, 추론 가능한 수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정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나약한 사람들의 미신처럼 보이게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아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거죠.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어떻게 좀 해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서 이런 극악한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것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비참한 사람의 현실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로서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편의 결론 부분인데요. 시편을 쭉 읽어나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쭉 빠르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은 우리말 표현하고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한데요.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이어서 참으로 당신의 이름에게 돌리소서 영광을,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실 때문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그 맥락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자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요, 현재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정말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니 주님께만 영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여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시작부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됨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참 부조리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사람이 취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 참 자비로우세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취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즉각 그들을 처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드러내면 멋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아주셨어요.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하신 성품에 따라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그리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하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의 진실한 실천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일에 동참하고 있었거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의 약속으로 구원하시기는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시편의 제일 마지막 절 18절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달라 호소하고 하나님은 자비와 진실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흥미로운 것은요, 사람들의 그런 악한 행위를 지적하면서 그 악행을 하는 자들 중에 시편을 노래하는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사람들이 행하는 그 나쁜 짓에 동참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행하는 악에 대한 후회와 그것에 더하여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답답함과 후회도 이 호소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참 악하지요. 그 악한 짓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나도 있습니다. 나도 돌이켜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답답함이 드러나는 구절이 2절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열방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자신을 막아설 존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선후 관계를 잘 살펴봐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명백하게 그들의 선후 관계, 인과관계에 있어서 개입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흔적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어디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사람이 보기에 그럴만하게 발생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행한 바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대로 세상이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찾을 수 없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뭔가 분명한 어떤 증거가 보여줘야 될 것 아니냐라고 그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람의 진정한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했던 죄인임을 인정하는 집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감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분명하게 느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3절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무지해서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하늘은요,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 공간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의미는 그래서 뭐냐면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감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사람이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그분의 공간을 제한하면서,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제한하면서 사람이 그들과 동떨어져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전히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사람이 인지하고 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행하십니다. 그게 3절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며 모든 일에 개입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손을 떠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감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사람이 감지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시각을 제한해서 예를 들어볼까요? 공기 중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죠? 우리가 호흡해서 살 수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있는 가득한 산소 때문입니다. 사람의 감각이 모든 실제하는 것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얼핏 그런 것을 비슷한 비유로서 알아요. 나비의 날개짓 한 번이 다른 대륙에 있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나비 효과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화라 할지라도 엄청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인과관계들의 조합입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한 이해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대강의 경향성에 대한 예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런 경향성을 향한 모든 인과관계 또한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사람이 감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참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요, 지식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강 알고 대강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조금 남아 있어요. 죄악으로 타락하여 그 본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것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것으로 또한 그 증거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것은 사람의 죄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적 존재를 일종의 그 3차원 공간 안에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신적 존재를 현실화했습니다. 작품을 만든 것이죠. 신을 감각할 수 없으니 직접 신을 만들어서 신을 창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입은 있으나 말은 못하고,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은 있으나 감각은 없고, 발은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목은 있으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화려해 보입니다. 움직일 것 같고, 말할 것 같고,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권위가 있을 것 같죠. 우리도 아무도 없는데 막 무시무시한 그림이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겁납니다. 왠지 걔가 얘기할 것 같아요. 왠지 와서 건드릴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뭐 그래도 우리는 두렵죠. 예. 하도 뭐 영화에서 본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겉으로는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실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신이라고 생각하자고 만든 장난감일 뿐입니다.
사람이 우스운 것은 신적 존재가 되어 신을 창조하겠다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 작품을 진짜 신으로 착각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자신이 감지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던 신적 존재를 어떻게 접근하고 또는 접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바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그들은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렇죠. 사실 사람에게는 이러한 영적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이 있어요. 본성적인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각이 죄인에게 있어 이상한 방식으로 발현되어서 자신이 신적 존재가 되고자 하고 또한 신을 만들어내며 그 만든 신에게 또한 빠져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참 허망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처럼 허망한 것이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종교인 기독교와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에는 온갖 희한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을 가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런 합리적,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뭐 진화론 관련을 해가지고는 그래요. 창조론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막 증거를 갖다 대는데 똑같은 잣대를 진화론에 갖다 대지는 않아요. 그냥 진화론은 다 맞았대요. 참 보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합리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리석은 일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만든 우상이 헛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신뢰하여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삶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헛것에 기대면 헛된 일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것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8절입니다. 8절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자, 이제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 죄악 가득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벗어나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계시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과 달리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죠. 10절입니다. 아론의 집아 이렇게 부르죠.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9절하고 10절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사람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즉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감각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하죠. 그래도 불안하니 신적 존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우상도 전부 그들을 돕지도 보호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범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만두면 뭘 하냐면요, 서로 싸워요. 공격하고 힘들게 합니다. 사회생활하면 다 알죠. 어디에도 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도 꼭 다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면 꼭 그걸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하기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공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도 공격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무시무시한 살인의 죄를 짓고 나서 한 짓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편에 가서 노시란 땅에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신의 아들 에녹의 이름 따서 에녹이라 지었습니다. 죄는 말이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본성이 있으니, 그래서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이 성을 헬라어로 하면 폴리스입니다.
폴리스가 성이고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자신의 아들, 친족이죠. 친족의 이름을 써서 우리 가족들은 내가 지킨다. 다른 가족들이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 그래서 자신만의 성을 쌓는 겁니다. 이게 죄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공격할 테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힘으로 성을 쌓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처벌하실지 모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런 보호 본능의 종교적 형태가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상은 본질적으로 헛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그들의 보호 또한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 보호를 요청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세상의 적대감은 매우 큽니다.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도우시고 세상의 공격을 막으시는 방패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도움과 방패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섬기기로 한 특별한 선택한 그 무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그냥 듣기 좀 계속 강조하려고 3번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무리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감각과 인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그것을 반복으로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은 인지와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기초로 합리적, 과학적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지와 감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인지와 감각보다 더 확실한 것이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분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3절은 이에 대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대소문하고 여기서 대소가 진짜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가리키더라고요. 우리말로는 대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접속사나 아니면은 부사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과 함께 요것을 우리말로는 확 줄여놨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도 반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 위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너희 자손 위에 복을 더하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은요. 이 복에 대한 반복과 강조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죄로 인해 뒤틀어져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확실하며 또한 유일한 보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크고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라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이시고 보호이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나 한 번만 알려주면 진짜 그런가요? 머리를 긁적일까 봐. 아니면 진짜 맞나요? 헷갈릴까 봐. 아니면 돌아서서 잊어버릴까 봐 3번씩,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또 3번씩 보호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어요. 제일 확실한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인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런 징조를 주시고 이런 어떤 흔적을 주셔서, 아니면은 증거를 주셔서 내가 그걸 믿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 친절하셔가지고 일부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징조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누구도 이보다 더 큰 권위를 부여할 수 없는 계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꽝 하고 도장 찍듯이 내가 너희의 도움이요 방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편의 특징은 그래서 반복과 확인입니다. 이 시편을 보시면요, 참 류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구나. 맨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오늘따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 안에서도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구나. 그런데요, 하나님도 반복하시더라고요.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시고 또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시편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반복하시는 것들을 보고 맞습니다, 잊지 말아야죠, 이렇게 나가야겠죠. 그리고 15절은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반복하고 확인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번 확인해요. 이게 3절 표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3절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땅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실 하늘에서도 하시지만 땅에서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5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호와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말에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면 천지를 지으면 이 천지가 한 단어 같잖아요.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함축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말이, 저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조자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주관자이십니다. 창조를 하셨는데 주관 안 한다, 이런 건 없어요. 창조하셨으면 끝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 만물의 주인이시죠. 16절 말씀대로 하늘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사람이 감각할 수 없죠. 그러나 땅은 아담의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육적 세계는 사람의 감각과 인지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고요, 땅도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하늘도 주관하시며 땅도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주인이시오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하늘에서도 안전할 것이고요, 땅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저 죄의 구렁텅이로, 죽음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더할 것이 없습니다. 우린 자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내게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갖게 되고, 뭐 하나님 차를 안 타시면 차 기종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는 옷이 없겠지만 옷이 더 좋아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하나님께 보탬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도 보탬 안 됩니다. 하나도 보탬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면서 핵심적인 일은 뭐냐면요, 그저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야 할 핵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죠?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어떤 피조물을 생산해내려고 하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현재 누리고 있다면, 반대로 헛된 우상을 만들고 헛된 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영원한 사망을 얻을 것이고, 또한 현재 하나님이 없는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산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곳에서 심판받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고 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8절 고백입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참된 신자인 우리의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되고자 하며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자들 가운데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사실 그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며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그분께 맡깁니다.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사람들은 결코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찬양 우리가 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